우리가 잘 아는 소설 빙점의 저자가요, 일본의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지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그런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 불치의 병,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미 풍성하고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할 텐데,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나 사도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질병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건강을 키우는 것이고요. 빌딩이 비바람이나 또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초를 튼튼히 해서 건실하게 건축하는 것이고, 미우라 아야코와 사도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건실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에 노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인생도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고난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함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요,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1편이 그런 돌봄에 대한 시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오늘의 시편은 마치 정원사의 가지치기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성한 과실을 맺기 위해서, 더 탐스러운 꽃을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쳐야 된다는 것이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어찌 보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것들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가지치기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순간의 아픔이 있지만 가지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는 것이죠.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는 싶지만, 우리가 유지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순간의 아픔이 있지만, 절단의 아픔이 있지만 가지를 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31편을 보니까 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2가지 종류의 가지치기를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경험한 부분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 그가
그 언급한 가지치기는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과 주제넘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교만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쉽게 일어나는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교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교만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지금은 다윗이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눈이 오만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도 한때는 교만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한때는 오만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전개 상황이 성경에서 기록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죠. 그래서 2세 자기 아버지의 그런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고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죠. 어찌 보면 공의로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큰형인데요, 큰형의 눈에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전쟁터에서 자신의 그런 안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동생에게 심한 말이면 분명한데 다윗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한때는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악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극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완전한 극복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교만과 오만을 언급하고 나서요, 1절 후반부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제넘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이제부터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거나 너무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표현대로 하면 주제넘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의 처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주제넘는 일들을 계획하거나 놀라운 일, 새로운 일들,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일들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과대평가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충고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일 하겠다, 높은 일 하겠다, 새로운 일 하겠다, 놀라운 일 하겠다, 그런 주제넘은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다고 큰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이제 제 주제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망이라는 것과 열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열망은 좋은 것이죠. 열정과도 같은 것이죠.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열정이 좋은 것인데 이런 열망이 방향을 잘못 갖거나 이 열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열망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으로 추락을 합니다. 시작은 주변 사람들 보기에 선한 열망으로 시작을 했지만 과정 속에서 결과가 결국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러한 일로 추락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망이 미쳐 추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큰 일을 계획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일을 계획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다면 아무리 그 일이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김치 맛을 보다가, 제가 뭐 김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치를 먹었는데 도대체 맛을 묘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운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담근 김치처럼 신선한 맛도 아니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김치 맛.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김치를 맛보더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 김치 미쳤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는 미친 김치입니다. 사실은 미친 김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김치 맛이 제대로 숙성이 안 되고 방향성을 잃어서 엉뚱하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김치가 익었을 때 사람이 알 수 없는 맛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치를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열망이라는 것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리면 그것은 야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나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영광이나 드러내려는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평이동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선교사님들 쥐꼬리만한 선교비 보내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열망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불경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모범이 되는 분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 어떤 교훈을 주게 하는 좀 안 좋은 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셉 그러면 참 좋은 그러한 성경의 그 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젊었을 때에는 교만했던 때가 있었고 오만했던 때가 있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더 나아가서 형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보여줬으면 그거를 자기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요셉은 어렸기 때문인지 미숙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만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내가 꿈에 봤더니 형들이 다 나한테 경배하더라. 나중에는 부모님들까지도 나한테 경배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온갖 고난을 겪죠.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겪고 훗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유종의 미를 걷긴 하지만, 요셉도 그런 어떤 교만했던, 오만했던, 미숙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처음 120년의 초창기 처음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집트의 모든 그런 학문을 섭렵을 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게 되고, 그래서 모세도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도 교만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기고만장했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장인이자 어찌 보면 두 번째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사울 왕에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한때는 전쟁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몸을 의탁하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2세 다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왕이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의 아버지니 자기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에게 2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냐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이건 진짜 어린아이라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칼을 빼서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다윗이 갖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 말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을 죽여도, 아니 어찌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였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한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일인가? 결국은 다윗이 깨닫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아비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 왕이 굳이 손들어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거기에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비새가 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 다윗을 대신하여 사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겠다고 한다면 그가 때가 돼서 죽던가 전쟁터에서 죽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사울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지금 다윗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자기의 원수 같으니 자기 생명을 지금 뺏으려고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러한 인생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상황 윤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적으로 어찌 보면 타협하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따라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는 편법을 쓰거나 더 나아가 불법을 쓰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는 일이니까. 다윗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보다 무엇이 더 권위가 있고 중요하다고 다윗이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10이면 9이 다 그러는데 제가 한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수가 하는데 제가 그 다수 중에 속해서 한다 한들 다 이해되는 일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의 행동과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겠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니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상황 윤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상황적인 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기보다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윗은 첫 번째 가지치기 언급합니다. 교만함 가지쳐야 된다는 것이죠. 주제넘는 말과 행동들 가지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급한 두 번째 가지치기는 뭐냐면요, 수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수유기를 거칩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수유기가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엄마의 젖을 떼는 이유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기가 지나면 드디어 자녀들이 자라고 그 성숙하게 되는 성장기를 맞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해서 자녀들은 태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주죠. 모유든 분유든 간에 젖을 줍니다. 기독교인들도 중생한 후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영적인 젖을 먹고 자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그 영적인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우리 갓 태어난, 갓 거듭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어떠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냐면 이제는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뗄 때가 오게 됩니다. 평생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는 없는 것이죠. 수염난 어린아기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아기들이 젖을 떼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아기에서 어린이로, 티네이저로, 청년으로 자라나야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그 어떤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육이라는 것이죠. 젖을 떼야 됩니다. 젖을 뗀다고 했을 때 아마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힘들 것입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빽빽 울어대지 엄마는 젖을 주고는 싶어도 젖을 떼야 되기 때문에 젖을 줘서는 안 되고 그 고난의 시기를 이 아기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기를 겪어야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인데 기독교인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난아기와 같은 베이비 크리스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평생에 경험하기 힘든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인생 속에서 극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겠죠. 그것이 보통 우리가 수유기 때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수유기, 어렸을 때, 신앙이 아직 확고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 신비한 체험들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적인 이유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유기에 접어들면 아기들도 엄마의 젖을 떼려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이유기에 접어들면 힘듭니다. 왜 힘들 수밖에 없냐면 그 영적인 유아기 때, 수유기 때 그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수육이 영적 유아기 때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 꿈 더 이상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격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이유에 접어들면 회의가 느껴지는 것이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옛날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도 은혜로웠는데,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났는데, 요즘은 찬양해도 왜 저렇게 시끄럽지 하고 정죄합니다. 요즘은 목사님 말씀 들어도 왜 저렇게 길지? 왜 예배가 이렇게 길지? 왜 성도들이 불친절하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이유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도 엄마 젖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젖을 떼야 되니까 그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 그 단단한 음식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뗐다 하는 것이 뭡니까? 고통과 고난을 극복한 것이죠. 어머니 품에 있다? 젖을 떼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품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이죠. 영적 이유기에 우리가 접어들면 우리도 신앙적으로 의심하고 회의에 들고 심령이 메말라지고 감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꾸짖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지금 엄마의 젖이나 먹는 그러한 베이비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지나서 티네이저를 지나서 청년이 됐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오히려 남들을 가르쳐야 됐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엄마의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단단한 음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 상태,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기를 거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 일단 예수님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의 음식이 되는 게, 단단한 음식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쌓아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의 지식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갖춰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알면 됩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성경의 지식만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해로운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지는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악된 곳에 쓰임을 받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언제까지 영적인 젖이나 먹는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아기, 수유기는요, 특징이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기는 능동적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젖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 먹는 그때는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수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유기를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는 이제는 수동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받았으면 헌신하고 일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그거는 사해와 같은 것입니다. 물이 썩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지식이 없는 이만 못한 것이죠.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의 지식을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 실천하고 순종해도 성인이란 소리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식이 없어서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식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 성장이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인이, 지성인이, 성인이, 철학자가, 똑똑한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할 각오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 나누는 말씀이 그냥 기분 좋은, 느낌 좋은, feel good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성경 지식이 또 하나의 가지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 없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교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가지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함과 주제넘음 가지쳐야 됩니다. 영적인 유아기, 영적인 수육이 가지쳐야 됩니다. 이러한 가지치기가 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모압 광야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살에 가나안 땅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가요, 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3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120세의 그 노년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이유 속에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인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감추어진 일,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굳이 미리 알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까 아둥바둥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 죽음을 경험 않고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왜 알려고 아둥바둥 합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진 일, 우리가 깨달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된 것, 그거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순종 없는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서로 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